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런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때도는 데부터 올라서 땅과 하늘의 것을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2천이요 납달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는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숫자죠. 14만 4천. 이 숫자의 이단들이 이를 악용을 하고 또 이 숫자에 기생을 하고 이 숫자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거친 잡초가 자라듯이 우후죽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단들이 14만 4천을 좋아하는가? 14만 4천처럼 이단의 교리를 정립을 하고 또 교세를 확장하는데 이것처럼 좋은 빌미가 되는 것이 없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 7장 4절에 보면은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라고 하는데 인침을 받다라고 할 때 인은 도장인을 말하는 것인데 옛날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은 결코 바꿀 수가 없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변성, 변동이라든지 변화라든지 변덕이 있을 수 없다. 확실하다. 그래서 14만 4천으로 인침을 받으면 구원이 확실하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천국으로 자동 패스한다. 이런 의미로 이단들이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 나를 따르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이단의 교주의 메시지인 겁니다. 얼마나 이 좋은 공식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 전략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근거를 대서 성경적인 근거도 있겠다. 선동하기 너무너무 좋은 전략을 들고 이제 포교를 이단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 불확실한 인생에 확실한 이런 내용이다. 14만 4천이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이 공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미국에서 1870년에 여호와 증인이
14만 4천을 앞세우면서 14만 4천이 되면 재앙이 시작되고 종말이 왔을 때 결국 우리 여호와 증인의 교인 14만 4천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교리를 내세웠고 이게 너무너무 잘 통해가지고 급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0년에 14만 4천이 여호와 증인 그 신도가 훌쩍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져야 하는데 너무너무 조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 교리를 고쳐가지고 14만 4천 외에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단들은 늘 이런 식이에요. 14만 4천으로 미혹을 하고 또 내용이 달라지면 금세 말을 바꾸죠. 그 유명한 이 신천지의 이만희, 이분도 그 CBS에서 그 이단의 계보를 정리한 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는데, 이만희 씨가 아주 뭐 독특한 교리를 내세운 게 아니고요. 이 우리나라의 이단의 계보를 쭉 따라오면은 그 중에 선배 이단들에게 배우고 익혀서 거기에다가 약간 새로운 걸 가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선동을 하는데, 이 전략이 너무너무 잘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 14만 4천이 넘어간 게 아주 일찍이 넘어갔는데, 신천지가 어떻게 말을 바꿨냐면요, 아주 기가 막힌 수법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이만희 총회장에게 인정받는 자만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만희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성봉사 하라는 겁니다. 또 이만희 총회장에게 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었냐면 커트라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14만 4천을 골라줘야 되는데 그 자격 조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 체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련도 엄청나게 세게 받고 있고요. 또 시험도 보게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받는지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신천지에서 훈련받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할 정도니까 정말로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받는 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을 내는 이런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시험을 보는데요. 이게 시험 보는 모습이에요. 시험 보는 양도 봤더니 이 목사도 감히 풀기 어려운 아주 난이도 있는 그런 엄청난 양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 진작에 이렇게 공부했으면 다들 좋은 대학 갔을 텐데, 하여튼 천국에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죽도록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불합격하면은 실망하고 이탈할 수가 있으니까 패자 부활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희망을 갖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4만 4천으로 이렇게도 해먹고 저렇게도 해먹고 막 이단들이 그 위에서 막 춤을 춥니다. 또 이 14만 4천의 합격의 여부를 이만희 총회장이 결정하다 보니 그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신적인 그런 대우를 받고 신적으로 위상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신천지의 교리 중에 아주 유명한 것이 신인 합일인데, 초대교회 순교한 14만 4천의 순교자의 영이 이 신천지 교인 14만 4천과 하나가 되어서 그 순교자의 영이 신도들 몸 안으로 들어와 하나가 되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면서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한다. 이것이 바로 신천지의 대표적인 교리인데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풀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만희 총회장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해석해 줬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 황당한 교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는데요. 그 규모가요, 경악을 할 만한 그런 규모인데, 이 2018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인구가 800만 명 되고요. 그 다음에 이단인 사람은 2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4명 중에 1명은 이단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친척이라든지 또 형제, 가족 중에서도 이단에 속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광석교회도 지리적으로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좌표를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 카페라든지 교회에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요한계시록과 이단에 관련된 설교를 몇 주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단이 급성장하는 데 있어서 목사로서 이런 불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단들이 이렇게 날뛰고 승승장구하는 데에는 성경이 빌미를 제공하고 있지 않나라는 서운한 마음, 애석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아니, 성경에 왜 이렇게 비유, 상징, 숫자가 많아서 이단들이 이런 걸 악용하게끔 했나? 이단들이 이렇게 장난치게끔 빌미를 제공을 했나? 이단에 대한 우려와 분노가 성경의 비유, 상징, 숫자가 많이 쓰인 거에 대한 애석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평범하게 좀 쓰셨다고 한다면 저렇게 이단들이 활보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된 건데, 예전에 제가 들었던 부모님의 이런 말씀 중에 너가 죄짓는 것도 해서는 안 되지만 남 죄짓게 하는 것도 나쁘다, 남 죄짓게 하는 것도 큰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보셨죠? 들어보시고. 예, 우리가요, 이런 우리 사회에 탈법, 불법, 비리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날 때 매스컴에서 이제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탈법과 비리의 원인과 배경에는 허술한 감시 시스템, 느슨한 지자체의 행정, 이래서 비리가 일어나고 불법의 온상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00번 타당한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기성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이단들은 계속해서 확장하는 이유가 이 14만 4천과 같은 숫자들, 상징들, 비유들이 많아서 운동장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단들이 이렇게 날뛰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제게 들었어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신 거 아닌가. 14만 4천 가지고 이렇게 장난짓을 하는데, 이런 숫자라든지 비유라든지 상징이 없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었어요. 제 독창적인 생각인가요? 공감하실 수 있죠, 그죠? 네,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이제 계속 같이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요, 왜 성경에 비유, 상징, 숫자가 쓰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의문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비유가 쓰였는가?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보면은 어느 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어느 때부터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심지어 이런 충격적인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신다. 이해의 장벽을 높게 쌓아서 아무나 말씀에 기웃거리지 못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쓰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과 너무도 맞지 않는 이런 기조의 내용이네, 이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만 하시면, 무슨 이적을 행하시기만 해도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 왜곡하고 폄훼하고 공격하고 오해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금식을 했거든요. 금식을 하고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안 먹을 수가 있냐라고 공격을 하고, 예수님은 먹고 마시니까 막 이 문란하다, 탐욕적이다, 뭐 먹고 마신다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못된 심보를 가지면요, 그 무엇도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저랑 인사하시게 되잖아요. 그때 저한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시면 제가 속으로 제가 수고만 했나? 은혜는 못 끼치고 수고만 했나? 이렇게 그러면은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오늘만 은혜 받았고 이전에는 은혜 못 받았나? 그러면은 또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양복이 참 멋있네요. 옷만 멋있고 얼굴은 별로라는 건가? 그래서 얼굴이 목사님 얼굴이 참 멋있어요. 목사가 얼굴 반반하다는 게 무슨 칭찬인가? 설교 잘한다고 해야지 칭찬이지? 그럼 또 설교를 가지고 또 칭찬합니다.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요. 설교만 낫다는 건가? 배울 게 없다는 건가? 실천을 안 한다는 건가? 답이 없죠, 그죠? 마음을 삐뚤하게 먹으면요 답이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해답이다? 뒤통수가 해답이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끝나고 인사하실 때 그냥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짜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전도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하실 때 그 결실의 원리가 뭐예요? 하늘 능력이 아니에요. 무엇이 결실을 맺게 하죠? 옥토와 같은 마음밭. 우리 성도님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우리 예배 드리셔서 삶 가운데 귀한 열매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비꼬고 왜곡하고 또 폄훼하고 또 오해하고 이러한 완악함을 보시고 그때부터 비유로 말씀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렇게 왜곡하고 난도질하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러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함부로 취급받게끔 경시당하지 않게끔 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닫혀있는 책이에요. 나 한번 설득시켜 봐봐. 나 한번 은혜 끼쳐 봐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요 안 들려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성경이다 예수님이 비유로만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근데 이 비유에 대해서 다 풀이를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5절부터 쭉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이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비유를 풀이해 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 말씀이 무엇을 지시하고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겸손하게 은혜 받고자 하는 이에게는 열려있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찾아오고 그러나 반대로 교만하는 이들에게는 말씀이 닫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이 지성적으로도 좀 어리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낱낱이 나타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숨기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열려있게끔 하는 비밀이 비유라고 하는 이 장치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성경에 왜 상징이 쓰였는가? 상징은요
복잡한 개념을 단순화시킬 수가 있는 그런 의사 전달 방법입니다. 이 상징은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휴대폰을 보면은 이 처음 화면에 아이콘들 있잖아요. 이게 다 상징입니다. 근데 상징은요, 이 의미를 어느 정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이 기업에서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끔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상징을 딱 보는 순간에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실 거예요. 각각의 다. 어떤 분은 긍정적인 마음,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마음, 어떤 분들은 뭐 제국적인 어떤 이미지, 자본주의, 상업성, 어떤 분들은 내게 꼭 필요한 거. 이렇게 상징은요, 다양하고 풍부한 의미를 담을 수가 있어요. 습관성입니다. 딱 보는 순간 뭔가 촉발을 합니다. 딱 보는 순간에 친밀감이든 뭐 어떤 혐오감이든 딱 의미가 이렇게 생기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잖아요. 멸망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자들을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깨어 있으라입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 근데 이 깨어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상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쳤어요. 다쳤는데 두 가지 상징이 보입니다. 하나는 노래방에 가는 상징이 있고, 하나는 병원 상징이 있어요. 다치셨는데, 지금 아픈데, 지금 위급한데, 설명할 시간이 없을 때 상징만 보고도 딱 찾아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막 총알이 날아다닙니다. 그때 태극기가 있고 일장기가 있어요. 전쟁 중에 어디로 대피하시겠어요? 막 총알이 날아오는데 막 설명 길게 할 수 없잖아요. 상징은 딱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요한복음 3장,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자막, 네, 우리 딸내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잠을 충분히 못 자가지고. 예. 자막 띄우시면은 우리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대상은 아니지만 십자가는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걸 담고 있는 이런 상징이죠. 그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가요, 구약에서부터 탄탄하게 이 상징성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색깔만으로도, 몇 가지 그림만으로도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바로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상징이 많이 있는데 하나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상징들은요, 이미 다 구약과 신약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징에 대한 풀이자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설교에 아주 우리가 궁금한 주제인데요. 성경에 왜 이렇게 수가 많이 쓰여 있는가? 성경에는 수가 많이 쓰여 있어요. 이 자료를 보시면은 3은 완전수이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하면, 예, 그리고 6은 불완전, 사람의 수, 사람이 6일째 창조되었고요. 또 7은 영적 완전, 7일째 창조되었고, 또 여리고성이 7 제사장이 7 나팔, 7일째 7번 돌았고, 또 12는 통치적인 완전을 의미합니다. 또 40은 시험, 시련, 고난을 의미하고요. 또 50은 기쁨, 희년, 또 70은 영적 능력의 완전을 의미해서 장로 70인, 또 70명의 제자들,
이렇게 예수님이 파송을 하셨죠. 또 666은 짐승의 숫자, 짐승의 이름,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천은 천년 왕국,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 14만 4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에는 왜 이렇게 수가 이렇게 중요하게 쓰였는가, 수학책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쓰였는가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수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 고대 철학자 피타고라스가요, 어느 날 시장을 가다가 대장간 앞을 지나가는데 여느 날과 다르게 이 망치 소리에서 화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대장장이 4명이 서로 다른 무게의 망치질을 하는데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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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화음이 들리게 된 거예요.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어서 이게 왜 그러지? 이걸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연구 끝에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소리는 정비례하고 또 일정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수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참 재밌게도요, 현의 길이가 하나의 도의 음을 낸다고 하면요, 그 현의 반을 이제 자르면은 한 옥타브 높은 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의 길이를 정비례하게 이렇게 단축을 시키면요, 도레미파솔이 이렇게 나와요. 또 현의 두께를 또 달리하면은 또 이렇게 화음이 만들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음악의 세계가 열리게 되었죠. 정확하게 정비례해서 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고 피타고라스가 천명을 하죠. 만물은 수로 되어 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저에게 수와 재료만 주시면요, 이 공간과 똑같은 것을 저는 무한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TV도요, 수와 재료로 이렇게 똑같은 거를 수백 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는 만물의 원리고요, 수는 모든 것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는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성경에 왜 이렇게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잖아요. 그 이유는요, 수는 정확합니다. 수는 정확하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아무리 길고 다 맞고 하나만 틀려도 그게 틀리면 틀린 겁니다. 참 놀랍게도 11자리가 딱 맞으면요, 수많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가운데 수가 11자리가 딱 맞으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전 세계 인구 중에 단 한 사람의 휴대폰에만 울려요. 이 연결이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신기한 일이가, 비유와 상징은 그 의미가 풍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단점은 모호할 수가 있어요. 부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는 정확합니다. 딱 맞아요. 그래서 성경의 수가 쓰이는 것은요, 상징과 비유로 풍성하지만 모호할 수 있는 그 의미에 정확성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 그렇게 쓰이는데 14만 4천이 주는 의미는요, 구원받는 자가 애매모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옥에 보내려고 했더니 또 안타까워요. 그래서 또 천국에 보내려고 하니까 또 아쉬워요. 무게가 떨어져요. 그래서 천국까지요, 그냥 대충 걸쳐놓자, 이렇지 않다는 것이죠.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정확하고 단호하고 명확하게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수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실제적인 수와 상징적인 수가 있는데요, 14만 4천 12지파의 수, 민수기에 보면은 12지파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민수기 1장과 26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1장에서의 수와 26장의 수가 가감이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적인 수죠. 양을 말해줍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수는 예언자적인 수입니다. 이것이 실제 계수한 수는 아니겠죠. 그러면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지시하는가? 이 다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다음 자료. 12가 통치적 완전이고요. 10은 숫자적인 완전인데 이것이 3번 곱해져서 1000이 됐습니다. 그래서 12,000이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가 무한하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지파, 열방을 다 하나님께서 포용하신다. 차별이 없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함, 차별이 없는 풍성함, 하지만 명확하고 정확하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정확하게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받는 자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14만 4천에 있는 줄 믿습니다. 14만 4천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본문에 있습니다. 7장 9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또 차별이 없음, 그것을 14만 4천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리고 14만 4천에 들어간 그 성격에 대해서 7장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지시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도 정확한 의미가 14만 4천에 담겨져 있어요. 14만 4천에 들어야지만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이단의 교리,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씁니다. 영생의 라이센스를 얻기 위해서 막 반사회적인 행위도 부모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이들이 참 많다는 것이 마음에 아픕니다. 내세를 위해서 현세를 부정하는 이들, 영생을 위해서는 오늘을 아무렇지 않게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죠. 내세가 없는 것처럼 오늘의 쾌락에만 몰두하는 사람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문제죠. 내세만 바라보는 사람들, 또 오늘만 또 몰두하는 사람들, 둘 다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다른 삶을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을 보여줘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우리도 세상에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보여주셨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현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그것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지금의 최선을 다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를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이 땅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인색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눈물을 흘리게끔 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이용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올인하지 않는 삶이 바로 14만 4천의 인침을 받은 이런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묻지마 폭행, 또 여러 가지 테러가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고 참 불안한데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너무 화나는 일들이 많다.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서 그냥 이 땅의 것만 집착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늘나라를 믿는다, 천국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교회, 내가 있는 직장을 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가 우리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들이요,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많은 그림들 중에 이 그림이 참 좋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웃는 모습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웃게 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웃고 사이가 웃고,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웃고, 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온 교회가 웃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웃고,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웃게 되는 그런 인침을 받은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오늘 설교랑 참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내고 이 땅을 아름답게 바꿔가자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침을 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이 땅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소망하는 그런 백성들이다라는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잠시만요. 네, 우리 성도님들 아름답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수를 치면 그런 마음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한 지금 우리가 주님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지금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지금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네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현실에 매이지 않고 영생을 소망하면서도 또한 오늘을 부정하지 않는 인침을 받은 백성의 삶 살게 하옵소서.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웃고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 제한이 없고 수많은 허다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부으시는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는 정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힘입어서 힘을 입은 우리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정확성과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정말로 선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끔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육체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묻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석하지 않게 해주시고 타인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이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로 인침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리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